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민희 권사님 오늘도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곽순호 권사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아멘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우리가 영성을 세워나가는 다섯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또한 교회가 당황을 합니다. 이유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이 우리들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또한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세상,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둥으로 살펴보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먼저는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회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집중이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 나갔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교회관 중에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교회관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 이것은 너의 교회가 아니라라는 말이죠.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또한 권사나 안수집사의 교회도 아니라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행정의 모든 방향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중심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든지 교회가 아니면은 자기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관 중에서 세 번째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능력 공동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는 악한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은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외관상의 건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관상의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중심이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교회가 외관상의 교회는 완전히 닫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교회가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안에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숨겨져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상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보다 지하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 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앙 고백의 핵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땅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매였던 것이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여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만 다닌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신앙 고백,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가?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 고백 중심의 성도가 있었다면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져서 하나의 무리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의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면서 점차 건물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공동체가 교회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점차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처음에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중심의 교회였으면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성령을 체험한 성도가,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 자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한마디로 증거하는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는 양육 친교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어져서 처음에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모이게 되었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공동체로 성장했다면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육 친교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할꼬?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떡을 떼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교회, 우리가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교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능력이 많이 나타나더니 서로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하죠. 양육하고 친교하는,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죠. 점점 성장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친교하고, 그렇게 해서 친교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네 번째는 성도의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 공동체로. 그래서 서로가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죠. 고난에 동참하는, 함께 아픔을 동참하는. 가난한 사람을 34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하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이 노예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부유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들을 돕고 섬겨서 함께 더불어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참여 공동체로 변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참여 공동체에서 다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에 서신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이, 이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제는 점점 교회가 하나의 어떤 교리화되어서 체계화되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거죠. 그것처럼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은사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외지의 다른 지역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연합 공동체로, 일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일치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여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각자 건물들이 다르게 모여져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터키도 있고 마게도냐도 있고 각기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여서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고 성도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고 성도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 나가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외형적인 모습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교와 개신교가 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시작되었던 교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이죠.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개신교, 이것이 완성된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냐, 이 교회의 형태가 완성된 교회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아 살펴보아 온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아직도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확장되어져 나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어서 변화되어 가는데, 예를 든다면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열정을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나아가게 되었고, 전도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기도의 사역으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회 참여로 나아가게 되고, 내적 치유, 상담 사역, 경배와 찬양, 이러한 큐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 가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헌신된 평신도 사역의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교회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살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어지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연합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몸이 순응하지 않으면 온몸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연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체적인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생명의 공동체가 함께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여건이 주어지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대면으로 모이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나 아름다운 섬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는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대면 예배를 앞으로가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제도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게 교회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주어질 수 있고, 점차 이게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더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대면 예배만이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기적인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교회론.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면 흩어진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면서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로마로 혹은 또한 지금의 지역의 터키라든지 곧 아시아로 막 이렇게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교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만은, 이곳에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흩어져 있을 때에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나갈 때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전교회라는 이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든지 흩어져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예전교회라는 이 이름 아래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험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